이사야 45장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하나는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 페르시아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고레스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지만은 이미 그 이후의 일들을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후에 해방이 되고 회복이 될 것이다.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바로 고레스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택한 자녀가 아니지만 이방인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고레스라는 사람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고레스라는 이름을 그 부모가 짓지도 않았는데 고레스라는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과연 진짜로 그랬을까? 어떻게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붙잡혀 가기도 전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설마 한참 전에,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한 얘기가 맞을까? 그 이후에 기록한 건 아닐까? 라고 궁금증을 자아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미리 아시는 분입니다. 고레스가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해방할 것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고, 그러므로 그 모든 일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고레스에게 열방을 굴복시키겠다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고레스 왕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 특히 아수르를 비롯해서 강대한 나라들을 굴복시킬 것이다는 얘기죠.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이 닫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고레스보다 앞서가서 그 나라의 문들을 모조리 열어젖히고 거기에 숨어있던 보화들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그때에 너는 내가 주인이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네가 나를 알지 못하였지만 영예로운 이름을 주고 지명하여 부른 것은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함이었다. 4절에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실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다. 그것은 해 뜨는 곳에서든지 해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결국에는 고레스가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고레스가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을지라도 고레스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은 고레스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일이다.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실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다. 고레스라고 하는 바벨론의 황제의 자리에 앉게 하고 그에게 힘과 능력을, 권세를 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다. 네가 나를 알지 못하나 필요한 능력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어디서나 해가 뜨는 곳에서든지 해가 지는 곳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나밖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겠다. 고레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 쓰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주고 재앙도 일으키는 자다. 모든 평안도 모든 재앙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빛도 어둠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일례로 하늘아 의를 내리라, 땅아 구원이 쌍나게 하고 공의가 움돋게 하라. 하나님께서 땅도 하늘도 명령하여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은 하늘도 땅도 그 가운데 있는 사람도 만물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분이다. 심지어 불신자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이방인 고레스까지도 그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일에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다. 다른 이는 없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의 왕으로서 제국의 황제로서 여러 나라를 쳐서 복종시키고 여러 나라를 다스리다 보면은 고대의 왕들, 특히 제국의 황제들은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켰습니다. 물론 자신이 자신을 신격화시킬 수도 있지만은 주변에 있는 많은 이제 속국들이 또 신하들이 황제를 신으로 그렇게 받들 수가 있죠. 그래서 고레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인간에 불과하다. 너는 한낱 사람에 불과하다. 나만이 여호와만이 참신이고 나밖에 없다. 너 스스로를 신격화시키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이죠. 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고레스가 세계를 제패하는 황제지만 그러나 그 황제 위에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국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네 위에 있다는 걸 잊지 마라. 네가 온 세상을 다스린다 할지라도 네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너보다 위에 여호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9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시다. 너를 살리고 죽이는 권세도 있고 어둠도 빛도 또 재앙도 평안도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다 하는 걸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속이 상할 수 있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 아들, 딸들인데, 왜 우리를 놔두고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저 이방인 고레스를 들어 사용하십니까? 우리를 사용하셔야지. 우리 이스라엘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 백성이 여기 있는데, 왜 하나님 자녀들을 놔두고 저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고레스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서운합니다. 또 하나님께 불만을 표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너희들은 내 말이나 잘 순종해. 너희가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진흙이 왜 토기장이에게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냐. 니들 할 일이나 해라. 내가 알아서 한다. 세상을 창조하신 한 내가 세상을 알아서 다스릴 테니 너희들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아무리 못났어도 하나님 자녀인 우리를 사용하셔야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고 이방의 왕을 씁니까? 말할 때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따질 수 있느냐?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나를 그냥 큰 음식을 담는 그런 멋진 그릇으로 만들지
왜 조그마한 이 종지기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따질 수가 없다. 그건 토기장이 마음이다. 토기장이가 한 덩이 진흙을 가지고 큰 그릇을 만들든지 작은 그릇을 만들든지 밥그릇을 만들든지 뭐 컵을 만들든지 요강단지를 만들든지 그거는 토기장의 마음이다. 너희는 진흙이야. 진흙 주제에 왜 토기장이에게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으냐? 아버지에게 나를 자식이라고 낳았습니까? 하는 자와 어머니에게 무슨 나를 낳으면서 해산의 고생을 했다고 말하십니까? 라고 따지는 자는 화있을진저. 자녀가 부모한테 왜 나를 이따위로 낳았습니까? 나를 좀 멋진 영화배우 같은 그런 멋진 사람으로 낳아놓지 나를 왜 이따위로 낳았습니까? 이렇게 부모에게 따지는 자는 아주 못된 놈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부모한테 이러쿵저러쿵 따지는 자식은 내가 지금 없는 자식이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놔두고 고레스를 사용하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저러십니까? 라고 따지는 자는 마치 토기장에게 따지는 진흙과 같다. 창조주에게 피조물이 이러쿵저러쿵 따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낳은 자녀를 두고 너희가 감히 내게 물으려고 하느냐. 내가 하늘과 땅과 인류를 창조하고 별에게 명령을 내렸다. 나는 온 세상을 창조하고 말씀으로 온 세상을 주관하는 섭리하는 자다. 너희가 어찌 나에게 감히 이러쿵저러쿵 따질 수 있느냐. 내가 그를, 고레스죠, 의의 도구로 일으켰고 그의 길을 평탄하게 하겠다. 그건 내 맘이다. 창조주요 역사의 주인인 내가 고레스를 사용하고 안 하고는 알아서 할 일이지 너희가 따질 문제가 아니다. 너희는 너희의 일이나 해라. 그가 나의 도성을 재건하고 포로된 내 백성을 놓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니까 제가 하나님 명령에 따라 하나님 백성들을 놓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벨론의 왕으로서 주변 나라를 다 이렇게 점령을 하고 나서 정책을 편 거죠. 땅이 너무 넓으니까, 나라가 제국이 너무 넓으니까 자기가 일일이 다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 나라, 각 속국에게 자유를 줍니다. 너희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 바벨론에 남아있을 사람은 남아있어라. 이스라엘에게만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점령한 나라마다 다 자유를 주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섬기던 신을 원한다면 다 섬겨라. 바벨론의 황제인 나를 신으로 섬기지 않아도 된다. 이 유화 정책을 편 거죠. 제국을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할까? 아주 강력한 힘으로 억압을 할까? 그건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 제국을 다스릴 수가 없다. 유화 정책을 피하겠다. 그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또 자기가 섬기던 신을 섬겨도 좋다라는 칙령을 내리게 된 거죠. 고레스의 칙령이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 다 적용이 되는데 그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고 성전과 성벽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그걸 고레스가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정책을 편 건데 하나님은 그 마음까지도 주셨다는 겁니다. 고레스 왕에게 그런 유화 정책을 펼 수 있는 마음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별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를 가리켜서 나의 종이다. 이방이 너에게 엎드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며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할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신데 너를 통해서 여호와를 드러낼 것이다 하는 얘기죠.
반면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주님 안에서 안전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서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옳은 것을 말하고 바른 것을 알린다. 반면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무지한 자다. 내가 하나님이며 나 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내 말은 거저 돌아오지 않는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거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적셔서 많은 생명과 식물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거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그에게 대항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것을 작정하시고 또 그 일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죠. 장차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너희가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들어 쓰십니다. 왜 그러냐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 사용하느냐가 중요하죠. 누구를 사용하느냐보다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고레스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셨다. 이것이 중요하죠.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방인이 되었든지 누가 되었든지 들어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에게 왕의 권세와 힘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라면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근데 왜 나를 안 사용하십니까?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따지거나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